자, 이 시간 우리 올리브레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한번 더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엘리온 어린이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인가요? 네. 영상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엘리온이 말이 많이 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엘리온 안녕하세요 해볼까? 안 한대요. 제가 네. 바로 불순종하는. 네. 엘리온은 이번 9월이 되면 이제 3살이 되고요. 네. 요즘에 말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형이랑도 크게 싸우지 않고 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빠랑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 제목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께 사랑받으며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과 놀 때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에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바른 생활하며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며 이체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육간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엘리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며 어딜 가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엘리온이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리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잘 들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증과 축복의 시간에 성경 목자님 나오셔서 아버지 영혼구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즈로르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성경 목장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기적을 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생명교회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부터 모든 목자, 목녀님들, 성령님들, 목장 식구들, 심지어 VIP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아버지의 치유와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의 가족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을 간증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3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부터 소화불량 증상을 나타냈고
살이 빠지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는 말에 항상 엄마와 극심하게 다투시게 되고 병원 가자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시니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봐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뇌 수술을 하신 상태라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늘 아버지와 다투며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해서 병원 가시라고 했지만 병원은 자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그 병이라며 겁을 준 다음 전 재산을 털고 그리고는 수술 같은 것을 해서 죽게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괴설을 너무도 진지하게 말씀하시며 절대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병원 가라고 으름장도 놓고 부탁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먹히질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서 끌고라도 가겠다고 협박해도 네가 와도 절대 병원은 안 간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일도 그만두시고 엄마가 아버지와의 다툼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 것이라는 죄책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항상 가족의 대소사를 책임져 오던 큰언니에게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는 오빠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오빠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망설이는 저에게 지금 가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가서 아버지가 안 가시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스위치를 이제 꺼버리고 즉시 순종으로 비행기 표를 주고 그 주 토요일로 예매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으니 한국행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제가 간절히 할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나도 조카들도 형부도 엄마도 모두 병원 가자고 설득하지만 손을 휘저으며 울산으로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푸는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주무신 아버지 발 아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제가 믿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 아버지의 그 문복한 사랑이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워내는 그 희생이 하나님의 그것과 닮지 않았을까 하며 투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이제 당신의 가여운 아들에게도 보여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마침내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발 아래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는 나의 어깨를 만지시며 그래 병원에 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소리를 지를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온갖 개설을 풀어내며 병원 가기를 꺼려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건 엄청난 논리력도 무력도 분노도 협박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그 사랑을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전해주셨고 그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마침내 수요일 모든 검사를 하고 무섭게도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너무 커서 위 출구를 꽉 막고 있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진 것이라고 당장 응급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거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80평생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자식들이 너무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으시다니 평생 소원이 자식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뿐이었는데 죽음이 이렇게 성큼 다가와 아버지를 데려가신다니 그 순간 나의 눈물을 닦은 것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늘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아버지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자. 육의 생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아버지를 모시고 남송교회를 가서 김명근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수요 저녁 기도에 모시고 가서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구망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 세례식을 받으시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쟁이들 하며 완강히 거부했던 아버지가 단 2주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주신 용기일까요? 아니면 믿음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 죽는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수술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며 용감하게 수술을 이겨냈습니다. 모두의 중보기도 속에서 60%의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너무도 잘 이겨내시고 합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장하신 생명임을 확신합니다. 암이 13cm인데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은 것, 큰 사이즈도 불구하고 이기 판정을 받은 것, 80이라는 고령에 48kg의 저체중에도 수술을 잘 이겨내신 것, 그리고 살겠다는 희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께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엄마도 형부도 오빠 가족들, 작은 언니 가족들 모두 영원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 나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생명 얼마나 더 주실지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0일 날 많이 회복해서 진료 중에 항암 치료로 많이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아도 되시길,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 암세포들이 저절로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자랑하고 다니시길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중보해 주신 새세명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규 목사님이 참 아버지를 살린 귀한 효녀가 됐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하셨는데 또 우리 은경 목사님이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가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서 일주일 휴가 내고 갔는데 3주 연기해서 한 달 동안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이 있는데 이런 귀한 자매를 알아보지 못한 우리 싱글 형제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싱글들, 이런 귀한 보석 같은 자매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중석 아버님이 이제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잘 되고 삼성 의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니. 의료계도 큰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은경 목사님 바람대로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최소화하고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머니 또 모든 가족 식구들, 특히 오빠네 가족들 모두 예수님 만나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조카들도 이번 기회에 은경 목자 오니까 조카가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시는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 은경 목자님에서 축복 기도하고 격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경 목자님 아버님 서중석 어르신 이제 완전히 암에서 완쾌도 회복되고 예수님 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목장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또 특별히 은경 목장 믿음의 회복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목장을 든든히 세워 나갈 때 샘을 주시도록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함께 우리 성경 목장님 이렇게 가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도 잘 받게 하시고 회복이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중개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이제 소영석 어르신이 몸이 회복되어지는데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이제 온 아버지는 가문이 예수님 만나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 목자님의 간절하게 응답하시며 감사하고,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보리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삶에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자로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모든 암이 떠나가고 치유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한번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일어나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저 혼자 서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덩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세 분 이상 일단 일어나야 되겠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가하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 꿈을 이루는 삶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납니다 제목으로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PPT 잘 안 보인다 하셔가지고 한번 이 전등 꺼주시고, 만약 이게 오늘도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좀 이렇게 TV 화면 준비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기도를 만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어두우신가요? 괜찮아요? 화면 괜찮습니까? 네. 제가 어둡네요. 네. 저 빛을 이쪽으로 비추면 좋겠는데.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신가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을까? 아니 맥도날드 가서 버거 하나 사도 기쁨이 생기는데, 아니 아이스크림 가게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막 마음이 설레는데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까? 물론 우리 교회는 예가 아니죠. 예외이죠. 왜 그럴까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 얼굴은 찌뿌둥하고 왜 내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까요? 왜 한순간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기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조카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는
형제 만나야 되는데 기도라는 형제를 만나야 돼. 그래야 기적이라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료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못 만난 거예요. 기도가 부담인 거예요. 기도가 오는데 기도가 나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총이 있어요. 이 총은 나에게 믿음을 주죠.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 여기에 기도라는 총알을 넣어가지고 빵 쏘면은요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또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머리는 알고 신앙 경력은 굉장히 좋은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번 태주 목사님이 한국 나갈 때 제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말하기 그런데 이 방석 이거 앉아있으면 무릎 아파가지고 기도 못해요. 기도 방석을 사오세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엄청 큰 거 사왔어요. 그거 누워 자도 자겠어. 주면서 목사님 철학기도 하셔야 되겠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방석 받았으니까 기도하실 분 앞에 나오세요. 이제 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사단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저희 때는 그랬어요. 군대 갔다 와서 휴가 나올 때 길거리에 가는 이제 방위들이 있으면 저희 때는 방위가 있었으니까 아이씨 쟤들 군인이냐 이래 웃었거든요. 그런데요 막 해병대 지나간다 막 특전사 지나가면 우리도 벌벌 떨어요. 오 쟤들 대단한데.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어도 다릅니다. 똑같은 이민자여도 다르다고요. 야, 저 사람은 사기치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동차 빵꾸 나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대요. 근데 정비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꾸 피하더래. 정비소 갔더니 막 피하더래. 그 자기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누군지 알겠더래. 과거에 자기한테 죄를 짓게 할 뻔했던 그 사람이었대. 자기가 그 죄를 안 지었대, 자기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그 사람 보니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에서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죄 지은 사람은 고개 들고 S마트 못 갑니다. 고개 들고 이수도 못 갑니다.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리드꿈도 가도 괜찮아요. 왜? 꺼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목장님들한테. 목장님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에서 마태에서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은 해답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 목장님이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피하고 눈을 마주치면 속은 붉으로도 인사해야죠 이랬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괜히 인사했다가 욕을 먹으면 같이 또 피곤할 필요 없잖아요. 또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왔구나 지나가는 거고, 마주치면 잘 지냈어 하고 지나가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쁜 놈 새끼 저 나쁜 사람 내가 용서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려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 친구 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해는요 그 사람이 나와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은요, 꼭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화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사고 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서 막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까지.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다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그들을 잘 대해줬지, 모든 바리새인을 잘 대해준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게 야,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안타까워서였지, 가룟 유다 너 빨리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할 일 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소도에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건 많아요. 이민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너무 적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생명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1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한 3년쯤 되면 그때부터 시들시들 해주고, 그때부터는요 종교 행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은요, 종교 이렇게 기독교, 불교, 유교 선택에서 가는 종교 행사가 있어요. 그걸 종교 행사라고 해요. 주일을 내면은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해. 11조 안 하면 찝찝해.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11조 하면 그 신앙생활 오해하는 분들 너무나 많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나에게 세상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셋째 아들은 거기에서 주님 제가 초막을 지을까 하면서 너무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산 아래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9명의 제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한 남자 아이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쭉 하시면 귀신이 도망가는데, 아무리 9명의 제 아들이 그냥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그냥 귀신이 더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힘들어서 소리칩니다. 고쳐달라고. 아무도 못 고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딱 보니까 그 어린 아이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쩔쩔매고 아무 능력도 바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통탄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이 장면은 오늘 이민의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열한 이민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주님 만나서 주님이 함께 해결됩니다. 우리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피 터져라 죽자 살자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버거울까요? 먼저 진단을 하자면 기도가 멈춰 있어 그래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멈춰 있어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 안에는요 불안과 염려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장 먼저예요.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으신가요? 신나고 즐거운가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론 형제가 가장 먼저 아멘 그랬어요. 통역을 되게 빨리 하나 봐요. 네, 너무도 감사해요. 그런데 저 같아도요 즐겁지 않아요. 아니 아무개는 왜 결석했지? 아무개는 왜 목장에 안 오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기도해도 이 사람은 언제 믿음이 자라지?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어제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영규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고쳤어요. 오늘 좀 틀렸지. 이게 베이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욕먹는데 욕이 아니지. 날 도와주고 한 거니까. 그러면 뭐 노력하는 거지. 아침에 그러더라고. 다른 목사님들 안 그런다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 속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지금 뭐 시드니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뭐 평가는 되지만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힘들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자, 기도 없이 버티니까 힘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버티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무란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자, 다들 영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 김원희 집사님이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주권이 쉽지 않잖아요. 비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았나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비자기를 열어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이들의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직장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다행인데 이제 아이들이 하이스쿨 가고 이어 9, 10, 11 되면은요 교회가 난립니다 여러분.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때는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마약과의 지금 시드니가요 마약 천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파티 가가지고 친구 생일 파티 가가지고 마약하고 막 눈 돌아가고 거품 고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지금 사실 현실 제가 이번에 5교주 6교주 기도하면서 청소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또 깜짝 놀랐어요. 와 시드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드니에서 되게 청정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청정 지역. 술과 담배와 마약과 정말 너무너무 악한 것들로 지금 찌들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고리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기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은혜를 저는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제 아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찾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 여러분 왜 지금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왜 자녀 양육이 힘들어요? 시선이 안 바뀌었어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쪽에는 불신, 한쪽에는 의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때 조건부의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에 못할 일이 없다. 단호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시선이 자꾸 현실의 높은 벽에 갇히게 됩니다. 비자 문제, 또 요즘처럼 경제적인 압박, 자녀들의 진학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르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방법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내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선의 전환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쏜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다들 너무 멀다네요. 전에는 좋다겠는데 이제는 멀대요. 어떡하죠? 제 마음에 목사 저기 이수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 교회를 알아보니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한 3개월 했는데요, 혹시 목사님 교회 장소가 좀 있나요? 네, 원래는 없대. 자기 교회는 못 쓴대, 그 교회를. 목사님,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목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쏘니까 오기 힘듭니다. 이수에서 주일날 전도하고 목사님 교회를 좀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한 2-3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그런다고. 5시에서 7시 반.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 강 목사니까 봐주지. 허락받았습니다. 부담 팍 오죠? 목사님 큰일 났다. 목사님 일 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날 밥 먹고 이제 이수도 기차에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선생님의 교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영남 모매님이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뭐 빈대떡부터 해가지고 뭐 김치전, 자 드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또 우리 하밀사님이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서 딱 하고, 장로님도 거기서 또 지복차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쇼 하는 거죠. 거기서 재밌게 먹고 제가 공짜입니다,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데요, 저는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데 낙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요 되게 좋아할 겁니다. 야,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2번째는요, 아예 교회를 모르는 분들인데 저분들 얼굴을 보니까 좋아, 환해. 어떻게 저렇게 화나지? 저분들 가뿐가? 보니까 아니야. 근데 저들이 너무 기뻐하는 게 진짜예요, 진짜. 자,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만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을 환영하고 이제 하는데요, 제가 또 뒤에 숨어 있다가 예배 장소로 딱 이제 우리 요리사 몇 분 데리고 딱 핑거푸드 만들어 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환영을 하면서 잘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프로포즈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나눌 거예요. 기쁨을 나눌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영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칠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장소에 하나님 예배 놓으시 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는요, 우리 생명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의 현실은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내 비자 문제, 또 나의 직장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다 회복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믿음을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구하시는 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놓은 배우자 있을 거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룩한 통로이다. 시작. 오늘 말씀 뭐지? 29절에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말씀이라고 하시지. 말씀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래요. 기도래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노동입니다. 기도는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간절히 손 들고 주여 하고요 10분만 기도해요. 등에서 땀이 납니다. 30분 기도해보세요. 무릎 꿇으면 무릎이 저래가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동이 들어간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부재였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영적인 권세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문제 앞에, 거대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춘 신앙은요 숨을 쉬지 않는 육신과 같아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은요 영적 질식 상태에 들어가서 염려와 불평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입간 예배 가면은요 이렇게 돌아가신 이제 고인을 딱 뉘어놓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얼굴 화장을 딱 하고 머리도 예쁘게 빗어가지고 이제 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입간 딱 그 예배 드릴 때 이 고인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영혼을 힘썼던 그런 추억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눈물이 나와요. 슬프다, 아쉽다, 서운하다 막 오죠. 근데 죽어 있잖아요. 영혼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3, 4일 지나면 육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예뻐 보이는 얼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근육질의 몸이 썩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여기 이제 손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딱 터치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창조의 DNA가 활성화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선택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 속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염려가 생깁니까?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명사수라도요 호랑이 앞에서 사자 앞에서 사냥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고 실력이 있어도요 마피아 범죄인들 한 20명이 막 덤비면은요 이것들 뭐 TV에 보는 뭐 영화처럼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기도자로 나아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기쁨과 재미는 사라진 채 불평과 염려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키신다는 표현은요, 군사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성곽을 굳건히 에워싸고 적의侵入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큰 성을 지키는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이끌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적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어렵죠. 어떤 분들은 경제의 문제가 어렵죠. 하지만 내 건강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배달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바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예배장소 여기 올 때 우리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생명교회가 뭐 매년 세미나 하니까 이게 뭐 우리는 자연스럽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지에서 평신도 세미나 주최하는 것이 소원인 교회가 수천 개 여러분. 우리는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은 교회가 성장해서, 이번에 명성원 목사님 이렇게 이제 피처치 거기 하는 목사님들이 확 모여 있는데 한 200명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목장이 12개 이상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이제 평도쌤이라는 그 교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 너 지금 철도 없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보험이에요. 제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인생의 보험이더라고. 영어도 잘하지, 실력도 있지, 아빠한테 용돈도 조금씩 주지. 그럼 보험이에요, 보험. 근데 지금 뭐 속성에다가 막 혼내고 그러지 마세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스 라떼를 사가지고 두 아이한테 그걸 바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셨죠? 장모님 보셨죠? 네, 사가지고, 야, 우리 공주 마마들 잘 부탁합니다. 저 이렇게 살아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좀 나이 들어서 힘없으면 업신여기지 않지.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을 바꿔주는 축복을 경험하세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을 바르게 사는 목자님들 비즈니스길이 열릴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치유의 강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문호 목사님은요, 수술하다가 암이 발견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했더니 암이 사라져버렸어. 의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랬어. 근데 이것을 내가 따스하게 말했더니 에 이러고 있더라고. 와, 믿음이 진짜 없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없인 얘기나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가요, 기적을 봐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 몰라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유학 다녀오겠습니다, 막 MIT에 가고 하버드 다녀오고, 그래도 우리는 이럴 게 아니죠. 야, 기도응답이네, 할렐루야. 저 그런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는데 오늘 그 아빠가 말하니까 싫어요 하는 애 있잖아요. 얘 사인 받아내요. 되게 유명한 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정말 저는 봤어요. 나 사인 많이 받아놓을 거예요. BTS 저리 가라는 그런 능력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복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이 위기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잘 되게 하시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을 기대해 보세요. 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아이들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성경 목적 간증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랑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서정석 아버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예수 형제 뵀대. 막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걸 믿지도 않고, 성경 보니 오늘도 눈물 찔찔 짜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이야, 보배다 보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완악해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음이 없으니.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퓨처 셀프의 삶을 살고 우리가 퓨처 처치를 세워나가면서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야, 새생명교회 가자. 저 교회가 정말 나에게 소망이다. 이번에 그 8월 달에 우리 교회 옛날에 연소시 목사님이 또 청년을 17명 데려온대요. 이제 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안 온다는데 제가 오라겠더니 목사님 안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더라. 오셔도 된다 했죠. 그랬더니 뭐 기도해 보겠대.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호주 하면은 그래도 힐성이 있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힐성이지만 앞으로는 새생명교 뉴라이프다. 하나님 이제 뉴라이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목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들이 막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미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불가능한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다 염려하고 살죠. 이제는요, 기도할 때 염려의 감옥에서 평강의 자유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상황은 안 바뀌지만 기도를 마치고 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이것을 설레임이라고 표현해요. 설레임. 기도하면 설렘이 생깁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 일할 때는 제 안에 설렘이 안 생기면 저는 기도하다가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때로는 점심 때까지 기도하는 또 있어요. 설렘이 안 생기니까, 짜증만 나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설렘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가 식어버려 염려와 무기력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내 힘으로 이민자의 삶을 사느라 그 이민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 2주 동안, 아니 한 달, 한 달, 3개월, 1년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오늘 결심하십시다. 믿음이 기도를 만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의 질문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내 힘과 염려로만 해결하던 염려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찾아보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세요. 내가 무엇으로 남을 섬길까? 섬기면은요, 돈은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 생명교회도요, 제가 섬기려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져온 게 들어와 있어요. 저 혼자만 성공하고 우리 교회만 클릭했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커질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절대 안 떠납니다. 여기 있는 1000명 되는 교회 3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다 좋아합니까? 어느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다 뺏어갔거든. 그래요. 목사님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왜? 안 뺏어가니까. 오히려 보내주니까.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잘되게 해보세요. 돈이 따라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있고 신실한 목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여기 새로 오신 가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아는 한 분이 거기 가면 시린 생명교회 가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영기 목사님, 삼촌 나 저기 교회 정했는데요 새생명교회라고. 그거 우리 교회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8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실한 반주자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한 반주자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주자 보내주세요. 딱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안 하죠? 당연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먼데이 모닝 갔어요. 사람이 필요하대. 이 자매님이 또 바리스타. 그래서 또 연결해 줬어요. 연락이 하지 않았죠? 오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다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주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오늘 질문하세요. 내 힘과 염려로만 해결하면요 이거 힘들어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오늘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한번 올려드리세요. 또 하나는요, 나의 가정, 자녀, 일터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구직인 기도의 시간과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1조, 시간의 11조, 16.8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16.8시간 뭐 잘라가지고 16시간 합시다. 그 중에 뭐 뒤수저 빼고 10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목장 참석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상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쓸 거 다 쓰고요, 놀 거 다 놀고요, 먹을 거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시간 다 빼고 내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시간이 없다잖아요. 상 공부도 못하죠, 목장도 참석 못하죠, 주일 예배도 자꾸 못 나오죠. 물론 종종 몸이 아프거나 또 급한 일 있으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려고 실시간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말고 주일에 아예 안 나와. 뭐 그냥 유튜브로 본대. 이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 오늘 결심합시다. 내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 새벽기도 모두 괜찮아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바빠가지고 늦었는데 막 뛰어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좋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은요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에 사라집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형통의 길을 요셉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의 파워를 힘입어서 염려를 이기고 이 시대의 땅에서, 이 대양조에서 기도의 주인공으로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 한 문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 둘째 딸 엔젤라가 아빠 고마워요, 내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빠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결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제는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하시든지
이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겠습니다 결심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고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면서 주님과 하루의 첫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마감하는 데에는 바보다는 핑계, 피곤하는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벌로 이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 따라 시간을 내어 장소를 선정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도록 깨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버리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감탄과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 많으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신 찬양하시고 헌신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을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을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교통하심이 믿음이 기도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이후에 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기도의 공동체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